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다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고백합시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함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그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한 번 더 믿음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님의 하나님은, 자매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더 고백합시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And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방황할 때 찾으시고 박수 치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네. 찬양의 노래 주셨네. 아멘. 사랑 마음 만지시고 죽어간 생명 주셨네. 주셨네. 주의 모든 것 대신에 함께 나는 아멘. Know who I am. 신나게 hey. Know who I am.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Know who I am. Know who I am.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And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방황할 때 찾으신 눈먼 나를 보게 하셨네. 찬양의 노래 주셨네. 아멘. 사랑 마음 만드시고 죽어갈 생명 주셨습니다. 주셨네. 주의 모든 것 대신에 함께 나는 Know who I am. Know who I am.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Know who I am.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Know who I am.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And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용서받은 나의 친구 날 받으셨네. 예수 나의 주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 확신해. I know who I am. I know 예수님. who I am. 함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 이번에 우리 간단한 율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건데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그래서 랄랄라라라 기억나시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자, 율동을 하는데 오른쪽부터입니다. 그래서 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라랄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라랄라. 한 번 더. 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라랄라. 예,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해.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는 거예요. 해. 자,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라랄라. 한 번 더, 셋, 넷.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셋, 넷.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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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라. 한 번 더.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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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라. 여러분들이 셋, 넷. 더 크게요. 랄랄라라랄라 랄랄라. 한 번 더. 셋, 넷. 라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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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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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함께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손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리시는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우리 목소리로 내 손을 줄게. 내 손. 내 찬양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화면 나오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서 빼앗겨지지 않고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2월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도스카 다카미사라고 하는 일본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스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문에 보니까 5년 후, 10년 후 그 기업이나 개인이 성장하려면 기본을 집중해야 된다. 기본에 집중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5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뭐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 또는 교육 또 건강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신앙인에게도 믿음을 갖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본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례받는 분이나 또 세례받지 않는 분일지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딱 1년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유월절을 규정대로 규칙대로 잘 다시 한번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 우리말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 자유한 날,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날, 이걸 유월절 절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광복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1년 전에 해방한 그날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규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정대로 다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너희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자유가 됐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유를 정말 누려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맞은 1년이 된 그날
너희들이 1년 전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되새기려고 유월절을 똑같이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식탁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온 식구들을 다 둘러 앉아 놓고 그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놓고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 자녀들이 부모님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왜 오늘 이런 음식을 특별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식탁에서.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나 아니면 누군가 어른이 그렇게 질문하는 젊은 세대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던 사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정말 자유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 식사의 의미 하나하나를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사랑 같은 대접도 못 받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 대접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아,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 세대는 자기들이 지난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규정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험난한 이 광야에서 어떤 위험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여기저기서 다른 부족들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침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그들과 싸울 능력도, 그들과 맞설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난한 광야를 걸어가는데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기적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구원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앞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때라곤, 우리가 비빌 때라곤 그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밖에는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 우리를 그렇게 극적으로 애굽의 모든 장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은 다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험한 일,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확신과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 시기에, 이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특히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예식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아까 우리 성도님이 고백했던 그 삶의 이야기.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정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고 내 입으로 누군가를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그 병실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던 그 우리 성도님의 고백. 다 우리에게 그런 스토리가 있다. 이런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지. 또 우리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 되어 돌아와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난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난 원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주님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사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된다는 것. 특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하나님의 과거 나를 향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심한 고문과 박해를 이기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너무 많고 박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런 그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박해쯤은, 이 환난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순교 전에 유명한 이런 설교 한마디를 하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의 주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순교당하고 지금 내가 핍박당하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사실 우리가 이 고백, 이 찬송을 늘 되뇌이고 이것을 늘 가지고 있고 이것을 늘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해요. 인간이 참, 누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표현했는지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가 당한 피해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혜택을 받거나 자기가 정말 받았던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값지게 받은 구원의 은총,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때로 이 사실을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만 바쁘거나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나 내 욕심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쉽게 망각의 동물의 본능으로 가서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해방된 지 1년 만에 꼭 그날 1년 전처럼 유월절을 규정대로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잊지 말아라. 아무리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이 힘들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만에 잊은 것이 있거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리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장 값진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정말 은혜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의 설교나 뭐 찬양이나 이것도 다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큰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아 그렇지 라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최고의 은혜 받은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거든, 혹시라도 시험이 오거든 다시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고백으로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려움도 이기고 또 시험도 이기고 여러 가지 불행도 견디어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해방된 지 1년 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잘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기 9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은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유월절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죽은 시체 때문에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만약에 그 유월절을 참여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는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그 시체를 본 사람은 그 유월절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면 추방당해야 되고, 유월절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시체 때문에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본 사람은 절대로 율법에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애타는 몇몇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이까. 비록 우리가 율법대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 공동체에서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추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질문해요. 비록 우리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을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동떨어져야 되고 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질문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지게 돼요. 자, 모세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율법에 금지한 시체를 보거나 만진 사람들을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 그것은 그 율법에 나온 대로 부정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로 전염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부정함이 다 전염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한 이들을
이 유월절 예배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저렇게 지금 발 동동 구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록 부정하긴 하지만 유월절 예배를 참석 못하면 우리 다 추방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 가족들이 애타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이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히 지금부터 한 달 뒤에 대체 유월절을 정해줄 테니 그 대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모세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부정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한 사람들 유월절에 참여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대체 유월절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의 지혜로운 선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지도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전권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의견을 내놓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연륜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쭈어 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더라도 한쪽은 피해를 보거나 한쪽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을 했더라도 만약에 모세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연륜을 다 동원해서 그가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했다면 분명히 한쪽에는 희생자가 나왔을 거고 완벽한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내어놓은 결정권을 가지고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지혜로운 선택, 모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광야길을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그 머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자, 오늘은 서쪽으로 가자, 오늘은 전진한다, 오늘은 그만 멈춰라.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도 앞에 멈춰서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갈 바를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들이 머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라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아주 최적의 그런 상황의 환경을 만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진치고 여기서 문화를 이루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싶은 그런 의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길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모세의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린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이어지죠. 예수님의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삶을 대변한 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일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마지막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아니 내가 용서하겠다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도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이 날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이 날, 감격하신 이 날, 내가 물로 세례를 받으며 내 지나온 모든 삶의 영혼과 마음과 내 육신의 모든 죄를 이 물로 깨끗게 씻으신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광경을 목격하며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새 사람 된 사람인데 라는 감격을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믿어 감격하고 또는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섰을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시 5년 뒤 10년 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복의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없이 흘러가도 마지막은 승리요, 마지막은 영광이요, 마지막은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인생의 승리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